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나라 족속과 백성과 원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나라 족속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So good So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So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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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속과 백성과 원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You are good.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위기 속에서도 저희 모두를 항상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목사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한의원학교의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세 가지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요셉의 형들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사건이 첫 번째 전환점이 되게 되겠죠. 두 번째 전환점은 무엇이냐면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이 받아주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되려 강간범으로 이 요셉을 몰아버려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가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는요. 이 감옥으로 갔는데 이곳이 그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을 하게 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다. 라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는 오늘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입었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이후에 그것을 까먹어 버려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이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는데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생각하게 되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그의 나이 30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의 나이가 30이었을 때 그 모든 꿈을 해석하게 되고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가 꿈을 해석하기를 바랬을 때 그 어떤 신하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나서서 내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꿈은 주관적인 거니까 누구라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라도 해석하면 되는 건데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은 애굽에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는 최소 30세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 바로왕 앞에 요셉이 나갔던 그 나이가 30살이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30살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요셉을 꺼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8살, 29살이었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죠. 딱 30살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그냥 꿈 해석 잘했다 하고 상만 받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 꿈 해석 잘했다. 네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의 준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꿈을 통해서 형들의 별들이 자기에게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하고 그리고 형들의 집단들이 나의 집단에게 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인내하고 버텨냈던 요셉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아 가정총무가 되어 재반 사무를 돌보며 가정총무가 되어 전체를 돌보고 그리고 바로 윗사람 보디발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마치 애굽의 총리가 될 준비를 이미 작은 곳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옥에서조차 간수장이 요셉에게 사무재반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거기서 모든 사무재반을 다 보면서 뭘 했을까요?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감옥이라는 곳에서 정치만 했던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대화를 하겠죠. 말을 하겠죠. 내가 그 정치 경력들을 얘기할 테고요. 그리고 왕과에 있었던 많은 얘기들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할 테고 바로 왕에 대해서 얘기할 테고 왕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것이 바로 정치군 수용소죠. 그런 곳에서 요셉은 간접적으로 정치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총리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요셉에게는 나쁜 상황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총리로 만들어가는 장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요셉은 아마 아버지의 집에서 평생을 양을 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사는 것, 소박하게 사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의 총리로 가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감옥과 같고요. 그리고 정말 오해를 받은 것 같고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형통한 자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형통하다고 말을 했나요? 총리가 된다면 형통하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애굽으로 팔려갈 때 애굽으로 가기도 전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미 형통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이미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총리로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정말 선한 분이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팔레스타인 지역엔 이렇게 양을 친다고 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각 집마다 2-3마리에서 5-6마리의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마을에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을 거기서 함께 사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양을 돌볼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게 된대요. 이 목자들의 먼저 이 테스트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통을 다 벗게 합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 몸을 본대요. 자, 그럼 몸에 도대체 어떤 점을 볼까요? 근육질 아니면 얼굴이 좀 잘생겼거나 아니면 좀 몸에 좀 털이 많거나 좀 야성미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좀 날씬하거나 날렵하거나 아니면 좀 살이 좀 몸집이 있거나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의 그 자격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가,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다가 얼마나 많이 물려받는가,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다가 얼마나 많이 핥혀받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맹수와 싸우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느냐, 이것이 바로 목자를 보는 테스트의 면접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처의 깊이로 목자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누구시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럼 어떤 상처를 입으셨나요? 여러분 상처로 목자의 탁월성을 말한다면, 상처로 목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상처를 입으신 분이에요.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고요.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우통을 벗었을 때 손에는 못자국, 허리에는 창자국.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상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상처를 입으신 그 상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상처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고,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형통해서 형통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잘 돼서, 내 뜻대로 잘 돼서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형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일지라도 형통입니다. 왜냐?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 나를 총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예비하시며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의 삶도 나의 참된 목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시는 주님이 나를 형통한 자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형통한 자의 그 정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감이라고 말했는데, 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는 것이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경이 잘 되어야, 하나님 모든 환경이 잘 되어야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환경과 상황은 이미 주님의 섭리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모든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감사함으로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 교사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